할렐루야. 벌써 가을이 되는 10월 중반전을 넘어서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과 더불어 우리 인생을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을에 메마른 나뭇잎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관조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연은 있다가 없어지는 추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실제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계절의 가을이 찾아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봄, 가을, 겨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우리의 인생도 저렇게 떨어질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우는 석양을 보며 우리 인생도 저렇게 저물 때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덥기 그지없는 우리의 인생에 왜 이렇게 덧없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을을 생각하고 또 열매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첫째는 4절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래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대요. 두 번째 기도는 7절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드린 기도는 바로 우리의 드린 기도와는 사뭇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한 것을 요구하지요. 건강을 요구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요구하고 우리가 지혜의 충만함을 요구합니다마는, 그러나 다윗은 우리의 기도와는 사뭇 그의 기도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건강을 요구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요구하고 지혜의 충만함을 기도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기도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윗은 믿음의 거장으로 다윗이 올바로 똑바로 본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 때보다 강한 때가 없어요. 강하다고 생각할 때보다 사실은 또 약한 때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면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함께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한없이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째로 다윗은 자기 인생이 짧다는 데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긴 듯 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극히 짧은 세월을 지나고 있어요. 5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그랬어요. 손 넓이만 해서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연수는 70 아니면 80년, 앞으로 보면 긴 것 같습니다만은 지나놓고 나서 보면 지극히 짧은 세월이에요. 벌써 금년도 10개월이 중반이 훨씬 넘어섰어요. 오늘은 우리 집사람 아내와 함께 결혼한 지 35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에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날아가 버리듯이 후딱 가버렸어요. 이토록 짧게 지나가 버리는 세월을 먼저 가신 어른들이 어떻게 정의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단이라고는 철학자는 인생은 한 생이다, 그래서 불안하다 그랬어요. 바이런은 인생은 텅 빈 거품, 만추의 낙엽, 꽃과 열매는 떨어지고 벌레 먹어 낡음만 남는 비에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라고 했어요. 초라한 배우로 의시되며 무대 위에 나타났다가 그 후에는 영영 소식 없이 사라지는 배우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했어요.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인생의 시간들을 분류하기를,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부모 밑에 있는 시간이 15년, 20년은 잠으로 소일하고 5년은 늙어서 무능하여 일하지 못하고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고 겨우 15년만 사람 구실을 한다. 요즘은 텔레비전 때문에 7, 8년을 빼앗긴다. 결국 인간은 5년에서 8년만 사람 구실을 할 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우리 인생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뜨는지 모르게 져버리는 태양과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지극히 짧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인생의 무상함을 막지는 못해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을 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 하나는 늙기 전에 먹고 즐기자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죠. 둘째는 겸손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비웃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알렉산더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요구하고 계세요.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은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배웠어요. 죽음은 인생에 풀지 못하는 최대의 수수께끼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존 매사추세츠 대학의 멸틴 메이어 교수는 오늘의 위대한 사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죽음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는 뭐라고 말했냐? 죽음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 죽음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죽음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죽음은 역사가 없어요. 죽음은 여러분 수천 년과 지금도 똑같아요. 역사는 흐르는 것이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죽음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역사가 없는 것이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가 다 사람들은 똑같이 죽음으로 자기의 생을 막아내요.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를 찾아온 죽음 앞에 일어서고 나설 사람이 없어요. 다 무력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야 돼요. 모세는 죽음에 대해서 시편에 뭐라고 말했냐? 주께서 저희가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시편 90편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보고서의 자료를 보니까 지구상에 하루에 120만 명이 사망을 당한대요. 매 초에 3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인천보다 작은 도시가 여러분 매 초마다 매일같이 초마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하루에 120만 명을 죽일 수는 없어요. 인천이 지금 300만 명인데 120만 명이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그 12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죽음은 홍수처럼 쓸어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쓰나미로 인해서 1700명이 하루 사이에 죽거나 실종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다 들었어요.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질병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루에 120만 명을 죽일 수는 없어요. 태풍이 아무리 거세어도 120만 명 하루에 죽이지는 못해요. 근데 죽음은 홍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바로 끌어가는 것이에요. 그 홍수의 물결이 언제 내가 흡수릴지 내가 몰라요. 이러한 죽음의 위력 앞에서도 나에게 반드시 죽음은 온다고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배울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념하리로다 말했어요. 초상집에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떠나겠지 하는 그런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매일매일 집을 떠나면서 차를 타면서 오늘도 무사히 지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집을 나서면서 나누는 인사가 안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올 때 준비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거기에 더해야 될 것이에요. 무사하기만 바라지 말고 언제까지 피할 수만 없는 죽음이라고 하면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에요. 버스나 택시를 타보면 기사들이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진을 붙여놓고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글을 써놓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만은, 그러나 사무엘은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된 상태로 그대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해 우리 겨울에 우리 친구 목사님은 울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경상북도 울진에서 삼척으로 가는 중간길에 2m 언덕 아래로 차가 굴렀는데 이 사고는 아주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당한 그런 사고였다고 그래요. 그때 어떤 젊은 청년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청년이 물었는데 사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그 많은 짧은 시간에 뭘 생각하고 여러분 뭘 준비할 수가 있겠어요? 죽었구나 했을 때 이미 사고가 난 것이에요. 조금 더 치명적이었다고 하면 주님 앞에 그대로 갔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생명보험을 들려고 회사를 찾아갔다가 보험 액수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유보하고 돌아오다가 사고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좀 더 오래 살 줄 알고 오다가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내 죽음을 내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무사하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어떤 젊은 청년이 28살에 암병에 걸렸어요. 1년 사이에 이 청년은 바짝 마른 나무처럼 말라버렸어요. 아편 주사를 맞고 중환자실에서 해골같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 청년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준비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의사들과 가족들은 다 같이 그의 병명이 암병이라고 하는 말을 이 청년에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숨겼어요. 다만 몇 달을 치료하면 바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속였어요. 그 청년에게 목사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말하면 비실비실 웃기만 했어요. 매일같이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몸부림치면서도 이 청년은 자기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병원을 나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웃고만 있는 이 청년 앞에서 목사님은 인생의 비애를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들이에요. 길고 짧은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바로 죽음을 소유한 인생이에요.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자리를 활보하는 사람일지라도 죽음을 소유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배울 때 인간은 강해지며 보람있게 살 수가 있어요. 죽음과 덧없음은 죄의 결과로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놓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는 영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순서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아무리 신세대로서 발랄함을 자랑해도 이 죽음을 면할 수는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 우리 교회가 31년 전입니다. 개척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3박 4일 동안 강원도 홍천에 있는 모곡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농촌교회 수련을 간 적이 있어요. 꿈이 많은 청년들에게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장의사에 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관을 만든 다음에 다시 이 관을 분해해서 몰래 가지고 갔어요. 첫날 저녁에 밥을 먹고 밤이 찾아오면서 어두워질 때 모든 우리 청년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한 사람씩 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을 때 하는 의식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관 뚜껑을 닫기 전에 관 속에 한 사람씩 들어가게 했어요. 들어간 다음에 누우라고 하고 또 광목을 얼굴 위에 덮고 또 뚜껑을 덮은 다음에는 망치로 이렇게 쳤어요. 몇 번을 친 다음에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암흑의 우리 청년을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를 하고는 관을 이제 운구합니다. 6명이 한 조가 되어서 그 관을 들고, 물론 조그마한 공간입니다만 들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근데 이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찬양하기 전에 벌써 관 속에 들어가서 헉헉거리고 우는 거예요. 어떤 애는, 어떤 청년은 막 엉엉 울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순서를 진행했어요. 관을 운고하며 모든 행사를 다 마친 다음에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울어서 그만 울고 자라고 부탁을 하는데 울음을 그치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그때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관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죽음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고등학교 1, 2학년이면 17, 8살인데 이 청년들이 나와서는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우는 것이에요. 그만 울고 자라고 부탁을 해도 계속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고 우는 거예요. 얘들아, 동네 사람들이 다 온다. 너희들 떠들어서 잠을 못 자고 너 떠드니까 빨리 잠자라. 새벽 3시까지 부탁을 해도 자지 않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그 학생들의 충격은 아마 대단했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인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한 사람은 이제 도중에 잘못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가 다 지금 목사가 되어서 각자의 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 됐어요. 꿈이 많은 청년들에게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간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됐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순서를 진행했던 것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가지가 나무에서 끊겨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요. 그래도 육체적인 죽음은 풀의 꽃과 같이 7, 80년이면 마르고 다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꺾여진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는 7, 80년 인생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꺾여진 가지는 사실은 그건 엄격하게 말하면 생명이 아니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까?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우리의 죽음도 영원한 것이에요. 지금 아무리 잎사귀가 여러분 이렇게 말라도 반드시 메마른 때가 와요. 농부가 불태우는 날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 뒤에 우리를 심판하세요.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앞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어요. 스데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어요. 지도자 무디는 아름답구나. 어린아이들이 뛰논다. 정말 저것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간다 하며 천국으로 갔어요. 치건능 목사님은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네. 빨리 오래네. 네, 나간다. 우리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면서 숨을 거뒀다고 그래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폴레옹은 조세핀을 불렀어요. 조세핀이 누구입니까?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척하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그런 여자였어요. 이 사실을 나폴레옹이 알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가 비참했겠어요. 불란서의 철학자 볼테는 불가지론자로서 그는 하나님, 천국, 지옥 등등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에 나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울며 슬피 울며 죽었다 그래요. 우리는 죽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살아야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죄를 바로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을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시간과 영원히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단지 걱정하지 말고 안일하게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인생이 짧은 줄 알고 순간순간을 보람있게 살면서 마지막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허무함과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요. 영생 얻을 준비를 우리가 그러기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맞이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잠을 자다가도 죽어도 하나님 나라예요. 옷을 다시 못 입어도 그는 천국인 것이에요. 병원에 가면 갖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내 마음의 공포가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향락하던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의미 있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죽음의 공포가 다 해결이 돼요.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지며 내게 닥쳤던 그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사 때 하루는 신방을 마치고 제가 좀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의 옷에서는 냄새가 나고 보자기에다 무엇을 싸들고 왔는데 얼굴은 아주 말랐고 그의 형색은 남루하기가 그지없었어요. 혹시나 거린인가 생각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이 남루한 청년은 자기는 과거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누가 내게 종이 쪽지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기나 하자고 무심히 보았는데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더 알고 싶으면 교회로 찾아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이왕 죽을 바에는 한번 가보자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은 보자기를 풀어서 어떤 노트를 나에게 건네줬는데 그것을 펴보니까 자기의 지난 과거를 기록한 그런 노트였어요. 초등학교 때 가출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남대문 시장을 거점으로 이 청년은 소매치기를 하면서 밑바닥을 헤매며 감옥에도 수없이 드나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먹었는데 깨어보니까 감옥이었다고 그래요. 그 약의 후유증으로 팔 하나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정말로 이 사람은 누더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이 연극 같지는 않아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30분 정도 예수님을 전거했을 때 청년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서럽게 우는지 저도 함께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참이나 우는 이 사람을 달래서 오늘 내가 준 성경을 어디에서든지 열심히 읽고 다시는 소매치기 노릇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사흘 후에 주일이 되면 반드시 여기로 다시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돈을 얻으러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꼭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불현듯 그 뒤를 따라서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그를 찾아서 호주머니에 돈을 있는 대로 주고 이 돈으로 허기를 면하고 주일날은 꼭 교회를 나오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한사코 사양을 했어요. 간신히 돈을 건네주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주일을 기다렸어요. 마치 죽음을 앞에 놓고 인생 밑바닥을 헤매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그런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주일날 전도사인 저는 신자들 안내하며 그를 기다렸는데 예배 시간 5분 전까지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속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보따리를 들고 어거정거리며 나타나는데 어떻게나 반가운지 싱긋이 웃으며 인사하는 그를 자세히 보니까 얼굴도 씻었고
옷매무새도 아주 단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3주일 동안 꼬박꼬박 교회로 찾아오는 것을 보고 그때 교회에 알려서 구제비를 타서 생계 보태스를 하고 그에게 돈을 지어줬어요. 그 후에 그는 장사를 하며 지방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 와중에서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사님, 다음 주에는 제가 10년이 넘도록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잘못을 빌고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새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한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던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난다 하면은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난날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순간순간 주님의 뜻에 맡기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바로 이 사람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이 옆에서 가까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인생을 속으며 살지 않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예수님께 걸치는 이중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벌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남자 여자 사람 모두 살기 위해서 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삼성, 현대, 코롱, 대한생명을 위해서 그러고 태어났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모든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할 때 심판받고 영원한 죽음이 예비된 그런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초에 30명, 하루에 120만 명 인생의 생명을 거두고 계세요. 그들의 생명도 하나둘 분초를 헤아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단지 무사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떼쓰지 마시고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사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가슴 벅찬 천국의 사람들을 바로 천국의 백성들을 만나서 주의 믿음의 사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이 땅에 항상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